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수요일 저녁 늦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민지 자매님이었습니다. 32살,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아침에 딱 한 문장을 고백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단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고백이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김민지 자매님은 3개월 전만 해도 교회 출석조차 불규칙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스트레스, 깨져가는 가족관계, 불면증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찬양 소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가사가 바람에 실려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단 7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았던 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 금요일,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승인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의 고백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송파구에 사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2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은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고 중학생 딸은 엄마와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점점 더 무너지기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성실하게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38세 김태훈 집사님도 2025년 초 비슷한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겉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극심한 불안과 공황장애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구에 사는 45세 이정숙 권사님은 15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습니다. 2024년 여름, 그분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3번의 유산과 남편의 외도, 시댁과의 갈등으로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은 그저 또 하나의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은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박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시인하며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구원의 조건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법칙입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입으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망가졌어요.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의 입에서는 불신앙의 고백만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심어놓으신 영적 원리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고백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박 권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말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박미영 권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고백을 통해 실체가 됩니다.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털어놓은 고백 속에는 사실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11조를 드리면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원망이 생겼고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박미영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남편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자녀들도 그대로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박미영 권사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경건함보다 진실한 연약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3주간 박미영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남편의 변화, 자녀들의 회복,
경제적 축복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51세 박준호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내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내의 모습에서 진짜 신앙을 본 것입니다. 성실하게 해왔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박미영 권사님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믿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박미영 권사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문제도, 아이들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결국 제가 뭔가를 더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 힘들 때 찾는 응급실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강남구에 사는 38세 김태훈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10년간 IT 기업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분은 갑작스러운 투자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김태훈 집사님은 교회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지만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더 신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CEO였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분은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사업도, 제 가정도, 제 미래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남편은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아갔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새로운 꿈을 찾았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은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깊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이냐? 그 순간 박 권사님은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27년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거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것도, 새벽 기도에 나간 것도, 봉사를 한 것도 모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겠지라는 계산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주일 박미영 권사님은 눈물로 한 가지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만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만 제게 계셔 주세요. 이 한마디의 고백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 이후 3주 만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학교 복학하고 싶어. 그런데 그 전에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박 권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던 남편이 스스로 중독치료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권사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린 것이죠.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변하고 싶어졌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박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4년 12월, 그러니까 첫 상담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박미영 권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중학생 딸은 엄마와 함께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6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현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저는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게 언제인가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놓으신 적이요. 권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만 했던 것 같아요. 제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아이들 좀 바르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작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 형식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미영 권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27년간 쌓인 모든 상처와 아픔, 분노와 절망을 이제 아버지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천천히 따라하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던 권사님의 기도가 점점 더 진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통제하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남편도, 제 자녀들도, 제 미래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상담실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단 5분간의 진실한 기도였지만 권사님의 얼굴에서 27년간 쌓였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매일 아침 형식적인 기도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올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권사님의 남편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예전처럼 잔소리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저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앙 활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8장 21절이 답을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박미영 권사님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은 술을 끊고 회복될 것입니다. 큰아들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딸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권사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목사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을 어떻게 입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믿음의 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 박미영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변화를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딸은 엄마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예전처럼 나를 비난하지 않고 조용하니까 오히려 내가 미안해지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고백을 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6주가 지났을 때 남편은 스스로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아갔고 8주째에는 큰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 미안해요. 나도 다시 시작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12주째에 일어났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사님,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 넷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매일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김민지 자매가 한강 다리 위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단순하지만 진실한 고백을 받으시고 그녀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5년 동안 끊어졌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포기했던 일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그녀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9절의 약속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편 50편 15절처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하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간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김민지 자매님은 다시 그 한강 다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는 생명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김민지 자매님은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15명이 함께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50년 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우울증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계십니까? 가족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막합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십니다. 김민지 자매님이 한강 다리 위에서 고백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시작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도 긴 금식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심 어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가족을 회복시켰고 직장을 축복했으며 건강을 되찾게 했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김민지 자매님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김민지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그동안 찾던 것은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세수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해 보십시오. 3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한 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김민지 자매님의 간증이 지금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김민지 자매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도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채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됩니다. 김민지 자매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고백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하나의 고백으로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